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고 국민 전체의 삶이 그야말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서, 그러나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크게 한번 기쁘게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으로 꽉 잡겠습니다. 마음으로 동지의 법정을 마음으로. 요즘에 생각나는 것이, 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인지가 갈수록 열리면 과거 전생에 3000년 전에,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견성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성품을 보면은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 지구상에 출연하신 불보살 성현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오신 지가 2564년. 그 다음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락에서 공자, 맹자, 장자, 노자님, 도덕경 있죠, 도덕경. 중국에 아주 그야말로 무수한 성자들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자님이 지금 살아 계시면, 그러니까 오신 지가 2571년이니까 부처님하고 몇 살 차이지? 2564년 71년인 게 7살 차이죠. 그게 당대 사람들이, 당대 성자들이죠. 그 뒤에 이제 한 544년 전에 지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20년, 금년에 2020년 서기, 예수님 오신 서기로 우리가 달력을 보죠. 그 중동에 거의 한 20억 인구가 믿는 이슬람, 이슬람어로는 무하마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호메트라고 그럽니다. 이슬람교. 그 중동에 다 이 히잡 쓰고 다니는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저 밑에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죠.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 마호메트 성자께서 오신 지가 1400년쯤 되셨어요. 이제 서기 600년쯤에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가시고 2564년 동안에 몇 번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해상을 펴왔지만 이번에 이제 이론대도 해상이
가장 판국이 넓고 가장 오래 갈 원시 반본어는 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자들이 많이 오셨지만 그 성자들이 법을 펴실 때는 그 시대와 그 지역 상황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막 어렵고 힘들 때 거기도 막 식민지처럼 노마고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게 시대와 지역과 민심, 사람들의 민심을 봐가지고 법을 짜시고 법을 설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다른 성자들보다도 무엇을 우리에게 제일 크게 가르쳐 주셨을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자들이 세계에 한 10억 인구가 불자들이 부처님을 믿고 살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중생들한테 내준 그 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세계만 주로 보죠.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냐. 우리 눈을 딱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로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를테면은 보이지 않는 무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삼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고 내일을 모른다. 이게 우리 중생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어. 시만, 불안, 해안, 천안 이런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부처님 다 한결같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이 집착을 놓아야 한다고 하는, 왜냐하면 집착을 갖게 되면 괴로워지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좀 그래요.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는 옛날 구교, 천주교에서 1500년대 그때쯤에 이렇게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지금 개신교가 나와서 열심히 정당한 방법에 의한 부에 축적을 해도 하나님께서 금욕, 고행 안 했다고 뭐라 않는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해도 된다. 이렇게 천주교가 1500년 동안 굉장히 금욕, 거기도 난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은 임금가에서 왕궁가에서 태어났지만 다 버려버리고 결국은 생로병사를, 사문유관상 생로병사를 해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견성을 하지 못하면 미래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집착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이제 요 뜻은 다 알으시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사 7일 만에요. 7살 됐어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아기 부처님 들고 있죠. 가르치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오직 홀로 존재한다.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 성가 4장 법신불 찬송가를 보면 여여하신 법신불, 여여하신 법신불, 영원하신 법신불. 그 독존하는 거죠. 그 진리를 깨치면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되고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된다. 그게 이제 우리는 자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성불. 자성불을 깨치는 것이 견성이라고 그랬고요. 이걸 깨치면 그게 이제 여의보주라는 말이죠. 여의보주. 자성불을 깨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의보주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얻으셨어요. 대종사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다 얻으셨다.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열반에 드실 때 녹야원에서 발제하 이르기까지 이중간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45년간 설법하셨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진리는 법신불의 진리는 우리가 언어도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법이 없다고 그랬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산천을 봐도 사람들을 봐도 세상을 모두가 보면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전부 부처네. 다 부처님으로 보여. 근데 내 마음의 거울이 욕심이나 무명, 내 맑고 밝은 자성 광명을 가려버린다 이 말이죠. 마치 맑은 하늘을 구름이 가려버리는 것처럼. 그러면 해가 어째요? 검은 구름이 가려버리는 해가 잘 안 보여.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의 검은 욕심이나 구름이나 무명이 가려버리면 세상이 어째요?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쩌겠어요? 고요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러겠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온갖 분노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음이 섞여 있다 이 말이죠. 마음. 우리 그 밭에 가보면 참 제가 남원에 살 때 우리 교도님 한 분 그 집 안에 울타리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200평 텃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지, 고추, 고추를 거기다 심어놨는데요. 한 100평 심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빤듯하게 잘 해놨는가. 정말로 그 두룩이라고 그러죠? 고추 두룩. 두룩도, 예? 두룩. 두렁을 얼마나 반드시 해놓으셨는지 풀이 하나도 없고 고추는 새파랗게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얼마나 거기다 불공을 들여버렸는가. 풀 하나 없고 너무 고추 잘 돼 있고 두릅도 막 드셔져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수양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 마음을. 근데 그 또 편찮으셔요. 그 교도님 남편분이 그렇게 하셔요. 참 정갈하셔요. 마음도 정갈하시다고 그래요. 아주 알뜰하시고.
한 법도 49년간 설해놓고 설한 바가 없다. 그 왜 그러시겠냐? 법박에 걸릴까 봐. 법박. 법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뭐를 계속 생각을 하면은 미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거기 생각하면 거기에 딱 묶이죠. 예, 딱 묶여. 그 법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인들이 오직 하나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해서 그 3오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타 종교를 이렇게 이단시하면은 그게 뭐겠어요? 법박이요, 그게. 도그마라고 그래, 도그마. 영어로 도그마. 도그마라는 것은 독단이라는 뜻이죠, 독단. 근데 세상은 다 터져가지고 종교, 사상, 이념, 지금은 사람들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전부가 다 하나로 이렇게 인류가 섞이는 판인데 나눠졌던 것이 다 지금 합하는 판인데 너와 나를 울타리를 치고 간격을 두면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그대로 청정법당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락정토예요. 시공을 초월하고 우주 자연은 상주설법을 하는 거예요. 상주설법을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법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경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꼭 스승님이나 누가 입으로 말하는 법문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천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보이지 않는 보임으로 우리한테 수많은 상주설법 법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깨치고 보면 우리 참회문에도 그랬죠. 이참, 사참 하는 것도 참회를 하는 것이지만 이참을 할 때 자성부를 깨치고 보면 선과 악, 염정, 이게 물들인 것과 고요한 것, 깨끗한 거죠. 염정, 미추, 추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것이 어째요? 평등 일미요 동정 역순이 무비 삼매라. 삼매 아님이 없다.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84,000 법문을 하셨지만 그 부처님 하신 법문에 너무 매해가지고 또 다른 법문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저 강을 건너야 하는데 피안의 강, 저 극락세계로 이 사바세계 이 인간 세상에서 저 극락을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그걸 비유해서 하신 말씀. 그 배를 타고 건넜는데 배를 타고 건넜는데 그 배를 등에다 메고 가, 둘러매고 가. 그러면 건넜으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배는 어떻게 해야 돼? 놓아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수많은 법문을 들었을 때 그 법문이 내가 마음으로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녹아버리면 그 법문이 따로 내가 질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죠.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부처님의 도를 깨시고 최초 법문이 사제, 팔정도, 12인연, 육바라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데까지 12정거장을 거친다. 12과정을. 이게 12인연이에요. 12인연. 자, 그러면
이제 죽는 것부터 해보죠. 죽는 거. 자, 내가 이제 일생을 살았어요. 한 80살, 100살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갈 때 일생을 잘 사는 사람하고 잘 못 사는 사람, 일생에 빚만 지고 사는 사람, 빚은 없고 복만 많이 짓고 산 사람, 그리고 정신이 맑고 밝은 사람, 정신이 탁하고 어두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 자기 영혼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중생의 세계는 딱 죽는 순간에 무명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러니까 이제 저승에 죽는 순간에 저승을 가야 하는데, 저승을 가면은 이제 몸은 없어질, 몸은 이제 끝났죠. 네, 몸은 끝났지만 정신이 죽는 순간에 그 정신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겠어요? 인연을 만나러 가야겠죠. 인연을 만나서 다시 세상에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모두 다 인연을 만나서 오는 거니까. 생은 사요. 사는 곧 생이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보살들은 뭘로 가느냐? 중생들은 이 어두운 무명 하나가 죽었는데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 정처 없이. 그거를 행이라고 그래요. 행. 그러면 그 행은 살았을 때 내가 행했던 것, 육군 동작을 행했던 것, 이게 전부 업이에요. 업. 내가 일생 동안 행했던 그 업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정신이 밝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녀. 헤매다가 무명, 행하다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 눈으로, 우리 육근으로 이제 아는 거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오류로 아는 거예요. 무명은 밝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자, 거기 주보에 보면 식은 인식의 주관으로서 6가지 알미다. 안입이 설신이 이 육근에 의해서 육경은 이제 색성양 미촉법 나오죠. 우리 금강경에, 반야심경에 색성양 미촉법이, 색은 눈으로 보는 거고, 성은 소리니까 듣는 거고, 미는 입이니까 맛을 보는 거죠. 이게 색성양 미촉법. 명색은 식이 태중에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뱃속에 들어가서 세 가지 정거장을 거쳐야 돼.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어린 아기가 이제 생기죠.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어. 이름. 그것이 뭐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이에요. 정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명은 정신이고 색은 몸뚱아리. 그래서 이제 몸과 정신과 몸이 이제 태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달 동안 크죠? 크면은 10달 동안 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생긴가요? 아기가 머리. 그 다음에 팔다리. 팔과 다리도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들도 생기겠죠? 그것을 육입이라고 그래. 눈, 코, 입. 이것이 선명하게 생겨. 육입. 명색, 육입. 6가지가 생겨. 자, 그래갖고 한 10달쯤 되면 이제 정신도 생겼지, 몸도 생겼지, 이제 곧 이제 세상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 이게 촉이요, 촉. 감촉. 세상하고 이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만나. 그래가지고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나면 수는 받을 숫자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째요? 이제 인생이 시작되고 이제 생로병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도 받을 수고예요. 수고. 그 다음에 낙도 받겠죠. 즐거움도 받을 거예요. 수락, 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큰단 말이에요. 커서 일생 동안 예치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12인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예치유. 얘가 뭐였어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욕구, 열망, 가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리라고 하는 것은 목말라갖고 갈증 나는 거 있죠? 뭐에 갈증 났어요? 좋고 사랑하는데 갈증이 난다. 가래한다. 너무 좋아하는 것도 가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가래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좋아하는 것도 가래예요. 돈을 좋아하거나 뭐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것도 가래예요. 그래서 이 얘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얘예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기네. 증예가 생겨. 얘에서 증예가.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취요. 취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쌓아두려고 모아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아놓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옆에다가 두고 모아두고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이제 유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인연도 재산, 재물도 재산, 이런 걸 많이 쌓아놔. 근데 근데 취사한다 그러죠? 취하고 자기가 싫은 건 어째요? 놓아버려요. 자기가 싫은 거 놓아. 취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정산 종사님께서 학인이 12인연 설명함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12연기는 부처님이나 중생이 한 가지 수생하는 과정이지만 부처님은 그 이치와 노정을 알기 때문에 매하지 아니함이 다르고 그 중에서도 현재 3인인 세 가지 원인인 예와 치유와 유의 특별한 공부가 있나니 부처님은 천만 사물을 지어갈 때에 욕심나는 마음으로 가려거나 주착하지 아니한다. 예. 아까 개신교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럽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들이 불교는 맨날 선만하고 일도 잘 않고 스님들이 산에 가서 저기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오로지 우리 기독교의 공덕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부처님 공부를 정말 잘하면 그걸 스님들이 부처님 공부를 제자들이 잘못해서 그러지 잘하면 잘 살아야지요. 육신의 의식주도 잘 살아야 되고 정신의 의식주도 잘 공부를 해야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주착하는 마음으로 예치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업이 청정해서 윤회에 걸리지를 않고 자유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12번째 생노사는 다시 이제 미래예요. 미래. 다시 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 여기까지가 12인연이다. 12인연.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목련존자가 계셨는데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목련존자.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살생 좀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아들 목련존자가 어머니 이 살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어머니는 전생부터 살생을 많이 하셨는지 듣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하루는 어머니 보는 앞에서 기름을 이렇게 끓이다가 존자가 손을 집어넣어요. 기름에다가. 그래, 뜨거워.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 기름에다가 저기를 손을 집어넣느냐. 근데 뜨거운 기름에 제 손가락이 데었는데 어머니는 지금 그 뜨거운 기름에 손가락이 댄 만큼 안 아프시지 않느냐. 그 뜨거움을 느낀 것은 그 목련존자 아들이요.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뿌리, 어머니의 그 죄의 뿌리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정말 내가 살생을 이제 안 해야겠구나 하고 살생을 안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12인연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직업도 천종만종이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인생을 딱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집착의 세계고 하나는 해탈의 세계다. 그랬어요. 이게 중생은 희로애락이나 현실 세계만이 우리는 집착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현실 세계가 어떤 것이라도 다 이걸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육도윤회나 12인연을 자유대로 다니는 것은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실을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살고 또 웃을 때도 열심히 웃고 또 울을 때도 어째요. 또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동정 간에 절도가 있어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멋지게 놀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지.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수양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수양 공부. 어찌됐든 우리가 현실 세계는 부처님처럼 해탈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또 하는 일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고 떠날 때는 어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